이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주보 3면에 나온 것처럼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꾸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다. 당신이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지난 금요일 우리 아브라함 구역에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구역 식구들이 좋은 일, 잘된 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성숙된 그런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은 속임과 거짓과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곳이며 안정과 평화롭지 못한 곳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 9월 26일 날 강원도 철원 육군 모 부대에서 군인 한 명이 총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군 부대원과 함께 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자대에 복귀하는데 그때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에 맞아서 숨졌어요. 이 총알은 임금 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그런 총알이었습니다. 졸지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사격장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 그 총을 쏜 군인에 대해서는 밝혀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격장 구조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였고 문 대통령도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에게 이런 억울한 죽음의 비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 상태로 빠지게 했던 이 세월호 사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제주도에 기쁜 마음으로 수학여행 갔던 그 학생들, 그 중에서 배의 안내 방송을 착실하게 잘 따라, 그래서 배 안에서 기다렸던 학생들, 그들을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고, 아직까지도 그 중에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1968년도 캠브리지 대학교에 국제법 교수로 영입했던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노수 씨인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로 해서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그분의 외동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43년 만에 서울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 딸이 일평생 동안 빨갱이의 딸이라는 그 좋은 글씨를 가슴에 품고 다녀야만 했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다가 드디어 모든 누명이 벗겨진 지금에 와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내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대문 형문소에서 그 당시에 막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서 이슬로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화병에 의해서 집을 나와서 캐나다 사람과 결혼하여서 캐나다로 가버리고, 자신은 고아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중에 자신의 청춘이 빨갱이의 딸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생애,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하고 배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행복했던 그 가정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도 많은 억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채속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는데, 강간 미수죄로 누명이 덮여서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자신의 분노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우울병이나 정신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심하면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시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우리 세대는 못 참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혼해버리고요. 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남에게 심한 수치를 당하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시인이며 많은 찬송가의 작사자인 렌타 스미스의 여사에 아주 좋은 19절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에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자신이 그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하는, 결국은 더 큰 문제와 고통을 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 박사는, 아마 제가 강대상에서 몇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뭐예요?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신세 타령하고 세월을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주어진 일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교도소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지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더라. 어제는 그들의 모습이 근심빛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 근심빛이 있더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을 세밀하게 살펴주고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자기 얼굴도 근심빛을 띄우면서 슬퍼하고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결국은 그가 큰 일을 맡아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큰 일에 충성된 자로 서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 리얼리티, 그 상황,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여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큰 일,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감옥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교도소장을 바꿔야 됩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노예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로에게 바로 상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함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애굽에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왕을 살해하는, 독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왕은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을 세워서 이들이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왕과 친밀했던지 이 느헤미야 얼굴에 고향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근심빛이 띄니까 그 왕이 어떻게 너희의 얼굴에 근심빛이 띄느냐 할 정도로 왕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가 크게 노하였다, 이 절 보면은 노하였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암살과 관련되는 그런 일이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두 신하가 감옥에 동시에 갇혀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 이런 꿈을 꾸면은 꿈 해몽가나 이 점성술에 밝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꿈은 꾸었는데 옛날같이 고위 관직에 있을 때는 그런 꿈 해몽이나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이냐 물을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의 얼굴들을 보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히브리노예요. 제목이 뭡니까? 여주인을 강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주제에,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불량 아이가 자기에게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그 꿈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그 꿈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평소에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이 남다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꿈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술 맡은 장관에게는 3일 안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바로 앞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술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음식 맡은 장관은 3일 만에 당신은 처형당한다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 텃을 돌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세월을 허송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 해몽의 전문가의 실력자가 되었고, 누가 꿈을 꾸든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 꿈을 꾼 후에, 아주 참 희한한 꿈을 꾼 후에,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꿈 해몽에 대한 실력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꿈의 해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요셉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노예로 죄수로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었지만 꿈에 관련하여서는 애굽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 좋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인용을 해줍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은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왕 앞에 선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의 억울한 것들만 생각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남의 고민과 남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선진국병, 게으름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한 자다,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파멸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돌볼 때에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두 명의 신하에게 해석을 해준 후에 석방되는 술 맡은 장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로 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석방되기 때문에 당신이 석방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석방되고 나간 후에 요셉은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그 석방되는 순간부터 좋은 소식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14절 보시면은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마지막 자기가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의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1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그 장관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훈련이 더 필요했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석방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서서 그 총리가 될 때의 나이를 성경에서 특별히 밝혀놨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을 했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특별히 밝혀놓은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하자면은 레위인들이 공무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부터입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의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바뀌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해몽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가 17세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그리고 꿈을 꾼 후에 분별력도 없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 꿈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때는 그는 철없는 그런 아이였고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가장 잘 인내한 사람을
야고보는 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언제 끝나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순수합니다. 정금 같답니다. 때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덮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나오고,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이 석방되었지만은 잊어버림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소품들, 엑스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흉년의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연출해 주신,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 때로는 누명을 덮어 쓰이기도 하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잊혀짐을 당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현실을 비관하거나 삶이나 사역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진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세상에서 한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박하였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듯이 주를 위하여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거룩함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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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